저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하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전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왕이 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세워지는가에 대한 그런 주변의 스토리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세우셨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면 보통 이제 저희가 성경 묵상을 할 때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든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든지, 저희는 창세기나 마태복음부터 보통 읽기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을 딱 피면 처음에 나타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이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라는 이름을 말고 이름이 아닌 레위라는 이름도 가진 사람입니다. 레위는 구약성경 시대의 레위 족속을 의미하는데, 이 레위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뽑힌 레위 지파입니다. 부모가 마태를 처음에 낳았을 때 너는 레위야 라고 지었다는 건 부모가 마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아마 마태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마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예수님하고 처음 만나죠. 근데 예수님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었냐면, 마태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섬기는 세금을 걷는 세리로 등장을 합니다.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위해서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거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즉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냥 공무원 같은 존재인데, 사실 적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낸 돈으로 먹고 사니까 공무원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좀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지 굳이 상상해 보지 않아도 저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바로 마태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죠.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냐면,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성전에서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길 원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정작 마태는 완전 정반대의 생활을, 로마를 위해서 섬기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이른과는 완전 반대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마태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마태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딱 한마디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이게 신약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곳,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곳, 죄인이 용서받는 곳,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한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나를 죽였잖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모임, 저는 이러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원래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아니면 코이노니아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의 원어가 모아지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해서 모아서 모아놓은 곳,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유하고 교제하다,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공유하는 곳, 함께 하나가 되는 곳, 그래서 교회,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성경이 교회라는 것을 말할 때는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들,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곳을 교회가 아니라 진짜 계속해서 죄인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왜 이런 곳이 교회여야만 하는 걸까요? 왜 이미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인 곳을 진짜 교회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왔던 사무엘하 1장부터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고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모아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새롭게 세우시는 과정이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인데, 하나님은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다윗이 세우는 나라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정하셨냐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정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스라엘의 나라다라고 정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죄인들이 모여야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 쉬운 지역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냥 읽다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구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그 계획 안에서 거론되는 이름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던 아브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나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롯과 아브라함은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롯한테 네가 먼저 살고 싶은 땅을 골라봐, 그리고 너는 글로 가, 내가 남은 땅을 고를게 라고 롯과 헤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고른 반대편 땅을 골라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 다다른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 헤브론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 아주라는 말은 원래 영원하게, 일본어 성경은 영구히 주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곳 헤브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5가지 제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반으로 쪼개진 숫양입니다. 성경은 숫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은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양이 처음으로 쪼개져서 주님께 드려진 곳입니다. 첫 언약이 맺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죽었을 때 장사된 곳, 그리고 그의 자녀 이삭이 장사된 곳, 그의 손자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장사된 곳, 지금도 현재도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가 헤브론, 성지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하나님이 인도해내시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합니다. 가서 정탐을 하고 쳐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그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은 너무 강한 나라입니다. 먹는 포도알도 너무 큰, 먹는 음식도 크고 사람도 크고 다 커.
그래서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쟁하러 가라는 얘기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10명이 얘기를 하는데 딱 2명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을 해서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남자의 2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이 2사람만 살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부족들이 땅을 나눠서 갈라가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 갈렙이 하나님께 받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사무엘로 넘어오죠.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새롭게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믿음의 사람이 받았고, 그리고 다윗이 들어간 곳이 왕이 되었을 때, 첫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시작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백성들한테 주실 때 헤브론을 어떤 땅으로 지정하셨느냐면, 이 헤브론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이지 않았어. 고의로 죽이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데 그걸 도피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피성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기 때문에 도망가서 살라고, 그래서 거기에 헤브론에 들어와서 살라고 살인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헤브론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살인자들이 모여서 들어오는 곳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가는 곳,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다음 왕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다윗 왕을 통해서 세우고 다윗과 언약을 하시는데,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시작한 곳을 살인자들이 모이는 나라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아마 거기에는 살인자들이 이미 많이 있었지 않을까요? 살인자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1장부터 4장에서 그려지고 5장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세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장부터 5장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이 1장부터 4장을 읽을 때 하나님은 왜 헤브론에서 나라를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으로 세우실 때 이 나라를 어떠한 나라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셨는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백성으로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정체성을 알게 하는 서론과 같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라는 역사, 단순한 역사를 말하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이 1장 4장을 읽을 때 의식해서 읽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과 인물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고 있었는지라는 걸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시의 역사 속에서 인물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역사를 거쳤는지를 잘 바라보는 건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땅이고, 그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건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죠. 교회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단어가 가진 뜻은 커뮤니티, 동맹,
연합, 모임을 얘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헤브론이라는 모임, 동맹,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그대로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 연합을 의미하는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셨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수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 헤브론이었고, 그리고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헤브론이었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도망쳐서 사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사는 곳 헤브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헤브론이 죽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망쳐 오는 곳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자기들이 도망쳐 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도망와야 하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때 로마 제국을 섬기는 죄인이라 불러지던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교회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를 불러서 마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 여정 1장부터 4장,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하고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최우선은 한 영혼의 생명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을 보면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네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세 부류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다윗의 편으로 넘어가면서 한몫 챙겨보자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 이 한몫 챙겨보자라는 심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요. 근데 이 세 부류가 가진 공통점 가운데 세 부류가 다윗을 찾아오는데, 이 첫 번째 찾아온 사람, 두 번째 찾아온 사람, 세 번째로 찾아온 사람, 이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찾아오는 사람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찾아온 사람 아브넬을 빼고는 첫 번째 찾아온 사람도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도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은 사울의 목숨을 이용했고,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입니다만 1장에 처음에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다윗을 찾아오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내가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투구를 가지고,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봤을 때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블레셋하고 싸워봐서 알거든요. 이 전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사울이 죽였는데 사울의 유품을 블레셋 군인이 가져간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혼자 도망쳐서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왕을 죽인 유품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고, 왕을 죽였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챙겨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갖고 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내가 죽이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네가 진짜를 얘기하는지 가짜를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네 죄를 네가 알겠지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죽음이 나의 이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나한테 이득이 발생해,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리고 죽자마자 내 것으로 챙겨서 다윗한테 왔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역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유일하게 아브넬한테는 의외로 그래 알겠다 하고, 아브넬이 계약을 맺읍시다 하니까 그래 계약을 맺자 하고 그가 원하던 대로 다 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을 찾아온 자들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조금 전에 두 번째 찾았던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옆에는 또 군대 지휘관이었던 두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형제가, 아브넬은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결국 죽게 되는데,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보셋을 위해서 섬기던 두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고 아브넬이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지 사장으로 서 있던 이스보셋한테는 실제로 떨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넬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을 섬기던 두 형제가 더 이상 이스보셋 옆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옆에 남아있으면 자기들도 위험에 처하겠다,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바로 죽이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이스보셋을 죽여서 왔습니다, 마치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다윗을 찾아와요. 그러나 그들 역시 첫 번째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처럼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람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윗을 찾은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오히려 유독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괴롭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아브넬은 용서하고 나머지 두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 차이는 다름이 아닌,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지, 고의적 살인을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브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아브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어요. 사울이 죽으니까 자기한테 남을 게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사울과 함께 다윗을 계속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죠. 근데 마치 자기가 사울 집안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 마냥 행색을 합니다. 근데 지내다 보니까 다윗은 점점 커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아브넬도 내가 이스보셋 옆에 있다가는 남는 게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울 집안에 남아서 남을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아브넬은 힘이 있고 언제나 이스보셋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세 번째 등장했던 그 두 형제처럼 자기가 이스보셋을 없애고 내가 다윗왕을 위하여 당신께 왔습니다라고 했어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찾아갈 때 자기가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당신께 이스라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설득해요. 나와 계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의 전 왕이 되십시오 라고 중개자 역할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 다윗을 막 설득을 해요. 근데 그 속셈은 뭐였나요?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해보자 했던, 자기 주머니에 좀 뭔가 넣어보자고 했던 욕심을 가지고 왔는데 단지 살인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중에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1장 사건, 4장의 마지막 사건, 이것은 다름이 아닌 일부러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응징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남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빼앗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전해드린 게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에서 뺏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한 영혼의 목숨보다, 이 세상이 무엇보다 한 영혼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을 뺏으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 사건을 생명의 소중한 사건으로 다루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생명의 소중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 곳, 그곳은 헤브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 정권이 새롭게 정권을 잡으면 전 정권의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받아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 받아줘요. 아브넬도 받아줘요.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한테 찾아왔을 때 다윗은 아브넬한테 잔치를 열어주고 계약을 맺자라고 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브넬이 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 네가 나랑 계약을 맺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 내 원래 처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왔으면 좋겠어. 제가 진짜 죄송한데요, 저희가 한 주간 묵상해왔던 히비미코에서는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건 다른 왕처럼 부인이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제 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부인이 됐어요.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나한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복수하려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인이 돼 있는 사람을 내가 다시 원래의 나의 부인으로 데리고 오려면 그 부인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인과 살면서 계속 인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던 걸 계속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살면서 평생 자기 감정과의 싸움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일부러 한 가지 조건을 미갈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의 원래 첫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왕의 부인이 일반 평민의 부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왕이 계속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왕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었던 미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계속 찝찝하지 않을까요? 불안할 거예요. 다윗이 나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새롭게 남편이 된 일반 평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의 부인을 빼앗은 사람이야. 얼마나 불안하게 살겠어요.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분명 화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인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냥 감히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된단 말이야. 물론 자기의 의도는, 미갈의 의도는 아니었죠. 사울이 시킨 거였지만 그래도 미갈을 죽이고 다른 후궁을 많이 드리는 게 사실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제일 속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한테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속해 사는 건 하나님께 간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피를 흘리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셨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음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갈팡질팡해요.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사는 일은 계속되는 인내와 하나님 스스로가 감정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저놈이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온 대가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헤브론으로 갔고, 그리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마음을 원하시는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갈도 같은 마음으로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을 불러놓고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헤브론에서 둘이 만났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살인한 우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의 땅을 이런 땅으로 정하신 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피난해서 올 수 있는 곳으로. 그 죄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자꾸 물어뜯으려고 하지만 여기로 오면 네가 보호받을 수 있어. 그것이 헤브론이었고 교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용서의 장소에 서 있다는 건, 그건 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듯이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하는 곳, 두 번째는 교회는 용서의 땅에 헤브론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은 일단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서하고 보내줬던 아브넬이 왜 죽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서 죽여요. 거기에서 복수를 합니다. 왜 복수를 하냐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아브넬한테 죽었거든요. 다윗은 아브넬을 용서하고 언약을 맺기로 하고 보냈는데,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한 다윗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다시 중간에 데리고 옵니다. 다윗 몰래 데리고 와서 살인한 사람들이 용서받는 땅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죠. 복수의 눈이 멀어서 다윗이 베푼 선의는 무시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십니까 왕이? 그리고 다윗을 무시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방해합니다.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소문이 퍼질 수도 있어요.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요압은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용서의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다 까먹고, 헤브론이 어떤 땅이라는 걸 다 까먹고 그곳에서 복수의 살인을 합니다. 사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긴 했는데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었어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갈 때 아브넬이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을 볼 면목이 없어, 나를 쫓지 마. 근데 아사엘이 또 쫓아와요. 나를 쫓지 마, 제발 부탁이야, 다른 사람을 쫓아, 차라리 난 너를 죽이면 안 돼. 근데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의도적으로 아사엘을 살인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용서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했죠. 이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가 4장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는 원인이 됩니다.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죽어요. 아브넬이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다윗으로 인도했다면 이스보셋은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두 형제도 죽게 되죠. 자기 죄 때문에. 이 세 명의 사람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일단 내 감정은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요한한테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됐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면 그 사람한테 물을 주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때는 적이었어도 사울 옆에서 그렇게 다윗과 그 부하를 괴롭히던 아브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정했는데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왔지만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주려고 왔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평화로운 방법이었다면 아브넬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복수심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랐어야 돼요. 그러면 요압의 상급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방금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정하셨던 원칙 3가지를 정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소중한 것, 그리고 교회는 살인자들이 도망쳐서 피해서 도망오는 곳, 용서의 장소라는 거죠. 3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래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3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이 딱 한 가지 공통된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게 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너무 미운 걸.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다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아무도 용서할 수 없고 아무도 이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를, 영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원칙에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원래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간음하던,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대적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도 주님께 받았으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가진 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디에 서 있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럼 다른 건 어떡합니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근데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흥왕에 갔죠. 우리의 삶도 똑같이 흥왕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게 있나요? 그래도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걸 하기 원하시죠? 하길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여전히 유업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 뜻에 따라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나는 어리도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 다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였던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삼으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니, 성령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뜻, 내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죄인들을 이곳으로 도망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곳으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